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8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8절로 15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세곶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 전에 모아주시고 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살지만 땅의 것만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저희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오며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귀가 열리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합시다. 우리 감사하면서 삽시다. 네, 우리는 지난주에 예루살렘 총회에서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믿음 외에 할례를 더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공부했죠. 그리고 믿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의 길에 이르게 하셨는데 그 은혜도 감사한데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시편 32편 8절에 보니까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우리가 가는 길을 주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늘 지켜주시고 나쁜 길로 갔을 때 삐뚤빼뚤 나쁜 길로 갔을 때 하나님이 다시 돌이켜서 그 목적지로 인도해 주시고 내가 너 갈 길을 지켜줄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러한 사실을 본문에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1차 선교 여행을 우리가 지지난주까지 살펴보았죠. 어떤 일들입니까? 갈라디아 지역, 여기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빨간 곳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곳이 이 안디옥 루스드라 더베, 여기 피시디 안디옥이죠. 이 안디옥은 여기에서 1차 선교 여행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했죠. 이렇게 이 지역을 더 이게 비두니아 또 무시아 이쪽으로 올라가서 전도를 하려고 했어요. 누가? 바울 일행이. 그런데 오늘 그 바울 일행을 주님은 어디로 보내시는가? 이 아시아에 여기 에베소 표시에는 파란색 있는지 잘 보세요. 여기가 그 아시아의 그 수도입니다. 이 지역을 이제 전도해야 되겠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누구? 바울과 실라, 디모데. 이렇게 환상적인 궁합이에요. 아주 유능한 그런 사람들로 멤버를 짜서 이 지역을 지나면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주님이 이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발걸음을 옮기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하고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삶이, 우리 인생이 꼬이고 또 일이 풀리지 않고 더뎌지고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떠한 마음으로 가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가르쳐 주는데, 이렇게 보면 우리가 여기 비두니아,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길리기아, 여기가 다 지금의 터키 지역이에요. 티르키에라고 지금은 하는데, 이 터키 지역인데 이곳에서 이제 마게도냐는 어디냐? 유럽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1차에 이어서 2차 선교 여행 이 그림을 제가 이렇게 했는데, 갈라디아 지역이 1차라면 여기 마게도냐로 가는 이쪽에서 이제 고린도까지 돌아와서 다시 수리아로 안디옥까지 돌아가는 게 2차 선교 여행인데, 오늘은 마게도냐로 가는 그 여정을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6절에 읽어보니까 6절, 7절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러니까 여기 제가 이렇게 살펴보았죠. 여기 그림 여러분들 여기 보이나요? 여기 색깔이 보여. 갈라디아 지역이죠. 여기 색깔이 잘 안 보이죠? 이 갈라디아 지역을 1차 때 했고, 이쪽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 비두니아, 무시아 이쪽, 그 지금으로 말하면 비두니아, 무시아, 갈라디아 이런 거는 좀 이렇게 도로 갈라놓은 거예요. 큰 지역을 이렇게 중구, 또 도봉구 뭐 이렇게 나눠놓은 것처럼 그렇게 지역을 나눠놓은 걸 말하는데, 이 지역을 이제 가려고 했었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그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걸 어떻게 했대요? 못하게 하셨대요. 못하게 하셨어. 그래서 부르기아 갈라디아 땅으로 가다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서 그쪽에서 이제 막힌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가다 보면 어때요? 여기 이 지역은 공사 중입니다. 못 갑니다. 이렇게 쳐놓은 데가 있죠. 이쪽으로 통과해야만 하는데 이렇게 가지 못합니다. 공사 중입니다. 이런 길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기 돌아서 가야만 하잖아요. 그죠? 그래야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였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대요. 그래서 이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 그러는데 이제 길이 막힌 거죠. 문이 닫힌 거죠. 이리 하였을 때 이들은 어떻게 했나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이제 봅니다. 성령이 가지 못하게 하셨는데 어떤 이들이 가다가 병이 나서 아팠는지, 물질적으로 곤급함을 당했는지, 어떤 핍박이나 곤고함이 있었는지, 그거는 누가가 자세히 기록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이 막혀서 전도의 문이 막힌 거죠. 그리하였을 때 이들이 가려고 애를 썼대요. 우리가 가보려고 계획했던 대로 가보려고 애를 쓰는 거죠. 사람의 방법으로 이렇게 저렇게 노력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이제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네. 왜 이렇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성경에 이제 그 앞쪽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드로아라는 지역까지 갔어요. 그죠? 무시아에서 드로아라는 지역까지 갔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르렀는데 여기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쪽 위는 길이 하나도 안 열리고 드로아로 갔더니 여기는 길이 열려. 일이 잘 돼. 그래서 이제 일로 진행을 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여러분, 바울이 이럴 때 어떻게 했겠어요? 기도했겠죠.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이제 주님 그 하나님의 영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도움을 바라면서 늘 무싸움에 기도했겠죠. 이래 하였을 때 밤에 환상이 나타난 거예요. 환상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하냐면 저 마게도냐에서 이렇게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서서 청하여 이르되 우리를 와서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런 환상을 본 거예요. 여러분, 환상은 특별할 때 보여주지 매일 보여주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 권사님들 다 기도해 보셨죠? 환상은요, 매번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야. 그래야 했을 때 이 환상을 이제 일행들하고 나누는 거죠. 야,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다. 이게 무엇이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그랬을 때 누가 동행을 했다고 그랬습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동행을 했죠. 그리고 우리 같이 의논하며 묵상하며 기도해보자 했을 때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이 아시아가 아니라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거기로 가라는 뜻입니다. 서로 다 인정을 했다는 것이죠. 어떤 말씀을 이렇게 환상을 보았을 때 그것을 혼자 가지고 있지 않고 동료들과 나눈 것이죠. 그랬을 때 그거는 하나님이 이곳으로 가라고 인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동의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환상은 어떤 때 보여줄까요? 하나님이 큰 계획 속에서 어떤 일들을 틀을 때, 어떤 중요한 일들을 가르쳐 줄 때, 이런 일들 있잖아요. 그 성경에 보면 누가 환상을 봤습니까? 고넬료의 그 환상, 고넬료 가정에, 이방인의 가정에 네가 가라라고 베드로에게 우리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환상을 보여주셨죠. 위에서 보자기에서 더러운 물체들이 내려왔을 때 먹으라 할 때 하나님 안 먹어요. 나 이거 들어와 안 먹어요. 그랬을 때 이방인들을 말하며 고넬료 집에 가라 환상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볼 때 사람들의 자세, 우리 믿음의 사람의 자세는 어떠해야 됩니까? 이 일들이 막히거나 잘 풀리지 않거나 답답한 심령으로 이렇게 있을 때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우리는 주님 앞에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야지 되는데 이 출애굽기 14장 3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모세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뒤에는 바로 군대가 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그리하였을 때 뒤에서 쫓아오는 군대들이 있고 앞은 홍해는 가로막혔고 그리하여서 우왕좌왕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여기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14장 3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뭐래요? 구원을 보라. 그럴 때는 잠시 머물러 서 있는 거예요. 잠시 머물러 서서 하나님 물어보는 거죠. 일이 어떤 일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라는 것을 주님 앞에 늘 질문을 하고 가야 돼. 이런 상황입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서서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를 뛰어넘어서 그 일들이 안 되는데 사람이 뭘 해보려고 애쓰고 막 그 공사 중인 것을 뛰어넘어서 가면 위험에 처할 수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주님 앞에 물어보라는 거죠. 가만히 서서. 여러분들 레위기서에 보면은요. 또 그 19장 23절에 보면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나무를 심어라. 그런데 3년째는 그 열매가 열릴 때 먹지 말아라. 그리고 4년째는 그 과일을 여호와께 드려라. 그리고 5년째 그 열매를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런 것은 무엇을 말씀해 주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어떠한 믿음의 자세로 가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새가 새끼를 까죠. 새끼를 까면 어느 정도 크면은 새들이 어떻게 합니까? 새끼를 강제로 그 집에 들어가서 떨어뜨려요. 왜 떨어뜨립니까? 날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훈련이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하고 그 오래 인내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을 때 막 진행을 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기다리며 갈 때 그냥 뭐 넋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잘 새겨보고 하나님이 이것이다 하면 달려갈 그 자세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넉놓고 누워있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 묵상하여 우리들이 마음의 자세를 준비하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들이 이제 환상을 보고 여기 9절에 보니까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죠? 그리하였을 때 다시 그 전도의 방향성을 다시 수정을 하는 것이죠. 이들은 아시아를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은 먼 곳에서 큰 그림을 보셔요. 우리는 요거밖에 안 보인다고 그랬죠. 요 앞에만 보고 내가 지금 안 되는 게 안달복달하면서 우리가 걱정 근심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큰 그림을 보시고 더 유익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일로 갈 수 있으려면 지금 네가 여기를 좀 봐라.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봐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훈련된 마음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바울과 실라 이 일행에게 어떤 전도의 방향성을 마게도냐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는가? 처음부터 좀 가르쳐주면 좋은데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주를 향한 그 바라봄을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데 풍랑이는 이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풍랑을 이고 주님하고 풍랑을 바다를 건너가는데 어떻습니까? 풍랑이 일어나는데 주님은 주무시고 계셔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우리가 다 죽게 됐습니다. 왜 이렇게 주무시고 계십니까? 제자들이 깨우잖아요. 그랬을 때 주님이 깨어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백부장의 믿음이 나오는데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하인이 중풍이 걸려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 이 중풍 병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네 집을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백부장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죠? 응?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것은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서 그 믿음을 보였을 때 예수님이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어서 믿음은 한 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10번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질량적으로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을 믿는 것을 말해요. 100g이 많아요? 1000g이 많아요? 전적으로 1000g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요만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전적으로 주님 앞에 다 맡기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잘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길이 막히는 것 같고 답답하고 왜 이렇게 일이 꼬여 이래 하였을 때 잠시 서서 우리의 믿음을 보이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기도하면서 갈 때 그 길이 열려지기도 하고 닫혀지기도 하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갈 길을 누가 인도해 주신다? 주 여호와께서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이제 드로아를 떠나서 빌립보에 도착을 합니다. 이 빌립보에 가게 됐는데 여러분 이게 여기 14절에 여기 보니까 이제 바울 일행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빌립보 성을 들어갔습니다. 빌립보 성을 들어갔는데 여러분들 그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회당을 들어갔잖아요.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회당을 찾아보니까 이 지역에는 회당이 없어. 이 지역에는 이방인이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빌립보 지역은요. 글라우디아 황제 때 유대교인들을 다 쫓아버렸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가지고 막 소동이 일어나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다 쫓아버렸어. 그런 상황인데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새로 신도시를 건축한 곳이야. 우리 옛날에 우리 일산 지역을 신도시로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듯이 이 지역을 다시 새 도시로 태역군인이 살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을 잘 정비한 곳이 이 빌립보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퇴역한 군인들, 그 군인에서 은퇴한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와서 살 수 있도록
세금도 면제해주고 연금도 주고 아주 좋은 조건으로 이 지역을 이렇게 개발시켰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 들어갔는데 회당이 없어요. 이러하게 유대인들 다 내쫓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강가로 갑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요, 어디에서 모였냐면 포로로 쫓겨가고 막 이랬을 때, 바벨론으로 쫓겨갔을 때 이들이 어디로 가냐면 강가로 가서 주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습성이에요. 우리는 기도하려면 어디로 가죠? 산으로 가요. 산으로 기도로 가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강가로 가요. 강가로 가서 거기서 뭐예요? 거기서 기도, 아와이 강가, 뭐 kitbe겔 강가, 뭐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바울 일행이 어디로 찾아가냐면 강가로 가요. 강가로 갔는데, 강가로 가서 어디 가서 기도 좀 할까? 그리고 갔는데 여기에서 한 사람을 만나요. 우리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루디아라 하는, 루디아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 루디아라는 여자들이 이렇게 모였는 데로 가서 바울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루디아도 하나님을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모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야 했을 때 이 여자에게 바울이 말씀을 증거했을 때 그 마음이 뜨겁게 역사를 하신 거죠. 그래서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어떻게 했다? 따르게 하신지라. 그런데 여기서 원어에 보면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그냥 이렇게 문 연 것이 아니라 활짝 연 거예요. 활짝. 그리하여서 이 루디아가 말씀을 듣고 정말 충만하게 된 거죠. 여기에서 무슨 말씀을 증거해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상을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다 구원에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증거했겠죠. 그러했을 때 이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바울의 말을 따랐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와 그 집이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다 가족들을 세례를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집, 여기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이제 교회를 만든 거예요. 교회가 없으니까 유대인은 그 회당을 만들 때 남자 10명이 있어야 회당이 성립이 돼요. 근데 남자 10명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못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으로 들어와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가정교회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강권해서 내가 주 예수 믿는 자로 알거든 인정을 하면 우리 집에 들어오십시오. 이래가지고 여기에서 교회가 이 한 여자의 헌신으로 뜨거운 은혜로 교회가 만들어집니다. 어떤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이 교회가 이제 어떤 일들을 하냐면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말씀을 증거하면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이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영치금 있죠. 그것을 꾸준히 되어준 것이 이 빌립보 교회예요. 한 여자의 헌신으로 교회가 됐고 그로 인하여 교회가 아름답게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는데 빌립보서 여러분들이 보면 또 자세히 나와요. 그 교회가 세워졌고 이 한 여자의 헌신으로 인해서 여기에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다. 여러분,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하나님 어디로 옮기셨습니까? 마게도냐로 옮기셨죠. 여러분,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의 계획은 몰라서 이쪽에서 바울은 전도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영혼이 있는 곳으로 보내요. 영혼이 급한 것, 빠르게 그 영혼이 기다리고 있는 것, 그 영혼이 준비되어 있는 곳으로 누구를 보냅니까? 바울 일행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곳에 빌립보 교회가 형성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6절부터 18절에 보니까 여기 가서 점치는 사람들을 전도를 하거든요. 이 점치는 여자는 빌립보에 가보니까 한 여자가 있는데 주인이 있는데 여종이에요. 그러니까 하인인데 이 여자가 얼마나 점을 잘 치는지 사람들이 다 모여드는 거야. 그래서 점을 치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알아내는 거야. 근데 주인은 아이쿠나 좋다. 우리 여종이 돈을 잘 버네. 해가지고 얘가 점을 이제 점괘를 다 맞추면 그 돈을 자기가 다 몰수하는 거야.
그런데 이 점치는 여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이제 17절에 보면 뭐라 합니까?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리하였을 때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이 귀신이 알아보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이렇게 바울의 일행을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바울이 거기서 그 여자에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라고 했을 때 그 귀신이 떠나고 이제 나음은 본 상태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갑자기 돈을 벌다가 이제 돈을 벌 수가 없게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바울 일행을 고소를 합니다. 저 사람들이 우리 마을에 들어와서 이상한 것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그 시에다 고소를 했어. 고소를 해서 이 바울 일행이 이제 잡혀갑니다. 잡혀가서 그 앞에서 그 사람들 많은 데서 들이다 맞습니다. 매를 맞아요. 매를 맞고 이제 어디로 들어가냐면 감옥에 갇혀요. 감옥에 갇히는데 이 감옥에서 들이다 맞았으니까 이렇게 있다가 한밤중이 되니까 이들이 스스스 일어나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뭐합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찬송을 하는 거예요. 아프고 다 찢기고 피가 나고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왜 이곳에 넣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왜 이렇게 하십니까?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날마다 하던 대로 찬양을 부릅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옥토가 흔들리면서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다 도망갔나? 아이고, 내가 죽게 생겼네. 그러면서 스스로 자결을 하려고 해요. 왜 자결을 하려고 했냐면 그 당시는 감옥에 갇혔던 사람들이 나가게 되면, 도망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책임을 지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 대신 죽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있어도 자기는 죽은 목숨이다 생각해서 죽으려고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간수야, 여보시오, 우리가 여기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자결하지 마십시오 하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바울 앞에 와서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하냐면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구원을 받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였을 때 이 사람을 이제 바울이 뭐라 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한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집, 가정 전체를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노아의 집이, 노아 혼자만 구원받습니까? 가정이 다 구원받습니까? 노아 가정이 다 구원받잖아요. 가족이. 그죠? 그리고 기생 라합이 있었어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2장에 보면 기생 라합이 기생 혼자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가족이 다 구원받아요. 그리고 고넬료 어떻게 했습니까? 고넬료네 집에 갔을 때 고넬료 혼자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 집 식구들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루디아네 집에서도 루디아 혼자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간수의 집안에서 간수 외에 그 집안 모든 식구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뜻으로 우리의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구원받은 신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끝까지 끝내는 구원에 이를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치지 않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주 여호와께서 너의 길을 인정을 하고, 나를 인정을 하고 따라오면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잠언 3장 5절 약속하신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시편 37편 5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길을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잘못 생각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삐뚤빼뚤 이리저리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똑바르게 인도하셔서 결국에는 똑바른 주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올 때, 답답함이 올 때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신뢰하며, 요만큼 믿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맡기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갈 때, 믿음의 주 연역하신 예수님께서 믿음이 있을 때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갈 길을 보여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믿음이 있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음의 길로 신뢰하면서 전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길을 끝까지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은혜 안에 여러분들이 다 들어가는 은혜가 있고 가정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길이 막힐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주님의 뒤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며 우리를 이끄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의 백성들 가정이 다 구원받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들 다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